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정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오직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의 입술과 마음과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의 제목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로는 확신에 찬 복음 선포. 첫 번째로는 확신에 찬 복음 선포.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하고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하고 8절 말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일째가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 성령.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며칠이 안 돼서, 며칠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며칠이 안 돼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은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많이,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전한다고요? 나를 전한다고.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본문 말씀, 이 전절 말씀을 2장에 와서는 성령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성령을 받는 이 순간 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였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일반 말, 그냥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말 이런 말이 아니라 방언이라는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 근데 이 하늘의 말을, 하늘의 언어를,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알아듣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말씀 2장 시작.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12절 말씀에는 다 놀라며 의욕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욕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현상이지? 의아해하면서 놀라면서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한편의 무리들은 어떠한 말을 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뭐를 했다고요?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저거 저 낮술 먹고 술에 취해서 막 헛소리 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낮에 술을 먹고 낮술에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의욕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미국 사람인데 미국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중국 사람인데 중국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본 사람인데 일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서로가 다 알아요. 저 사람 일본 사람인데? 저 사람 중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 사람인데? 근데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를 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조롱하고 비난할 말인가요? 이유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를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왜요?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으면서도 그게 놀랍고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고 외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와 11사도, 이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의아하고 신비로운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한편에는 당신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알려줄 거라고.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11사도하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정확하게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어떡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조용히 하고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조롱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의 능력의 일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마귀의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때가 잘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18절까지만 일단 18절까지만 보면은 성경에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어떠한 예언?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리고 예언도 할 거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옛 선지자들서부터 조상들이 계속 전해져 오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증거되어져 있는 거라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 성령의 영, 이 영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 많건 간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불문하고 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아주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뭐 때문에요? 자,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9, 20, 21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서 2장 32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요엘서 2장 32절. 자, 29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요엘서 2장 29절도 32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핵폭탄 터졌을 때 무슨 구름이 생겨요? 버섯구름.
이 버섯구름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자,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이 왜, 뭐 때문에 핏빛으로 변할까? 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얗잖아요. 그쵸?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토끼가 방아 찍는 뭐 모습이 있다, 그런 말도 하고. 달이 왜 하얀지 알아요? 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 큰 광명, 그리고 작은 광명. 큰 광명은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작은 광명은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태양은 낮을 비추게 하고 낮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리고 달은 뭐라고요? 달은 밤을 비추게 하고, 달은 밤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달빛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긴 하지만 달이 없으면 엄청 어두워요. 이 세상은 아주 흑암처럼 캄캄해요. 그 달은 밤을 비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비칠 수 있게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이, 하얀 달이 왜 핏빛으로 변할까? 자,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달로 뭘요? 인공위성을, 우리나라도 달에다가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잖아요. 요번에. 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냐면은 달에 엄청난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달에서 1kg의 그 원석을 가져오면은 그 1kg으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kg 말고 1톤 가져와 봐요. 그 자원을 캐내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달로 지금 우주선을 쌓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원을 캐가지고 지구로 보낼 수 있게끔 하려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달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고. 각 척체, 기근과 난리와 지진,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통과 고난을 당할 거라고.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지금 재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는 세계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그 단체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온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구가 막 불타오르고 있는 시대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막 40도는 그냥 기본이에요. 40도. 그렇게 지구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살림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산소가 없어지고 맑은 공기가 그리고 맑은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난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리고 버섯구름이 생기는 그러한 날들이 머지않아 다가올 거예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 성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이 닥치면 아, 정말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그거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날씨 기후가 20도였다가 내일 당장 막 40도, 50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20도에서 21도, 22도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차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확 하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서서히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들의 현상들에 무뎌지고 너희들 이러는데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희를 이러는데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차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달지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한 가지예요. 잠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더불어져 일어나서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내가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 거라고. 그 대신에 내 말에 당신들은 귀를 기울이라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자세히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도 있지만은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믿으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2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로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지만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귀로 듣고 우리는 두 눈으로 우리가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어떠한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우리는 반드시 볼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우주에 있는 사람마저도, 저 물속에, 땅속에 있는 사람,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서 그 달에 있는 자원들을 캐면 그 사람들은 우주에 있잖아. 우주에 있는 사람들, 물속에서 있는 물속에 있는 무언가를 캐내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사람들, 땅속에 있는 뭔 자원들을 캐내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광경을 이 전 세계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공중에 들림받는 게 그것이 휴거예요. 휴거. 예수님과 함께 휴거돼서 저 공중에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 거라니까요. 1000년이 다 찬 다음에, 1000년이 다 차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어떠한 몸? 천사와 같은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천국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돌아설 수 있는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치유, 영원한 천국, 이것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앓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재앙 많은 세상이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코로나를 위해서 독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히 대통령님과 위원장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난의 이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